할렐루야. 아멘. 9월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감을 또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10월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새로운 또 믿음의 생각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 9월을 잘 마무리하고 10월을 축복의 달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부하는 학생이 패를 집어 던집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서요. 또 농사 짓는 농부가 어느 날 쟁기를 던져버리고 밭을 떠납니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요. 철밥통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며 출근하던 공무원이 어느 날 사직서를 던지고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극적인 삶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아마 한 번쯤은 그렇게 해봤을 수도 있고 또 그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도 잘 가르치던 교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전혀 다른 삶의 자리로 이렇게 떠나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대단히 의아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렸다. 한번 잘 아실까요? 물동이를 버렸다. 물동이를 버렸다. 아마 우리 아이들은 물동이가 잘 모를 것 같아요. 물동이가 뭔지. 그죠? 현수, 물동이가 뭔지 알까요? 네? 몰라요? 네. 중학생은 알겠죠. 네. 물동이, 물을 담아서 들고 다니는 통, 뭐 그래도 될까요? 물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운반하는 통, 물동이가 될 겁니다. 자,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물동이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소중한 집이 물동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땀 흘리고 노력해서 이렇게 매입한 땅을 관리하고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수단으로 살아가는 땅, 그 땅이 물동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건물이 물동이일 수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임대료 따박따박 이렇게 받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건물은 바로 물동이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문직의 기술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 또 고정적인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직업 또 여러분이 소중하게 아끼는 폐물 혹은 뭐 저금통, 적금통장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하면 물동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평생을 위한 삶의 목적이고 행복입니다. 이 물동이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이 물동이가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고 이 물동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삶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사실 누구라도 물동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 집에 우물이 이렇게 없을 때는 혹은 우물이 있을 때라도 물이 안 좋거나 할 때는 또 가정물가라고 물가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샘물을 길어 먹을 때가 간혹 있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물동이를 머리에 끼고 샘터로 가겠죠. 또아리를 올려서 물동이를 이고
철랑철랑에 흔들면서 아주 재치 있게 물동이를 잘 여야 될 겁니다. 옛날에는 이 뭡니까? 깨지기 쉬운 그런 물동이도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는 또 이 뭡니까? 철판 같은 그런 물동이도 있기도 했고, 요즘 만약에 있다고 하는 플라스틱, 만약 집어 던져도 깨지지 않는 그런 플라스틱이 있기도 합니다. 그 옛날에는 가마에 구운 그런 물동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뭔가 부딪히거나 하면은 금이 가거나 깨지기도 하고 그러죠. 참 어떤 시절에는 그 물건 하나하나도 얼마나 애지중지 해내지 몰라요. 금이 가서 3개라도 하면 어떡하든 그거 고쳐가지고 쓰려고 막 땜박질하고, 금이 가서 버릴만한 것들도 그 아까워가지고 쓰고 했던,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그 물동이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조선시대의 문화들을 이렇게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물동이를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라고 합니다. 자, 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버릴 수는 있겠지만 물동이가 갖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 누구라도 물동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중동 지방, 자, 설교자를 주목하세요. 중동 지방,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석유보다 더 비싸고 귀한 게 물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다라고 하는 그만큼 귀하고, 그리고 물만큼 사실은 소중한 게 없죠. 단순히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물동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동이는 생명줄,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물동이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와 같은 물동이가 소중하고 필요하다 할지라도 더 큰 가치를 붙들게 되면 목적과 의미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이거 버려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질 때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결코 누구라도 내가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나를 행복하게 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그 물동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구약의 모세를 보면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낮게 여기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광야로 나갔죠. 물론 광야로 나간 것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왕궁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도망가듯이 위대한 광야로 가게 된 겁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왕자의 그 자리라고 하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왕궁과는 너무나 극적인 그 광야의 자리로 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베드로를 비롯해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등 제자들은 본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소중했던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부친을 버려두고 말씀을 쫓아 세상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정통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가문과 지위와 신분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가장 큰 보화로 여기고 한 분 예수를 뽑고자 모든 초등학문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꽃이 아무리 이쁘다 하더라도 이 꽃보다 더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꽃이 이 앞에 있게 되면 이 꽃은 더 이상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오른손에 아무리 소중한 게 있어도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손에 있게 되면 이것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물동이를 버릴 수 있었는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물동이를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도 분명히 물동이가 있을 텐데 나는 과연 내가 만난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 물동이를 여전히 이고 다닐 것인가? 붙들고 있을 것인가?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물동이를 내가 버릴 것인가? 제가 주중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물동이를 버린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한 구절 속에 요 한 단어가 저에게 팍 부딪혀 왔어요. 야, 이거 뭔가 있겠다. 뭔가 있겠다. 역시 원어를 살피고 여러 주석을 살피고 여러 책을 살펴보니까 물동이를 버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뭘 입고 있어요? 물동이를 입고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주 예수를 만난 감격과 기쁨과 그 소중함과 그 축복을 안다고 한다면 내가 이전에 누리고 있었던, 내가 이전에 머리에 이고 다녔던 그 고통과 힘든 그 물동이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물동이를 이고 교회에 왔다가 또 그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 어떤 선교사님이 초창기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시골을 방문했는데 시골에는 옛날 뭐 이렇게 장날이 되면 무거운 짐들 이렇게 들고 시장을 많이 가잖아요. 선교사님 차가 있어가지고 그 차를 태워주게 됐대요. 그랬더만 차에 탄 그 시골 아낙네가 머리에 짐을 내려놓지 않고 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 왜 짐을 안 내리냐고. 아유, 나까지 태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가 짐을 내려놓겠냐고. IQ 문제일까요? 이러면 곤란하겠죠. 아마 요즘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차 그냥 오르기 전에 짐부터 그냥 차에 집어 던지고, 예? 내 몸을 아마 싣고 갈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이중적이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물동이를 버린 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물동이가 다 있는 거예요. 물동이. 이거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물을 깃는 여인이 물동이를 던지는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재미가 없지만, 예.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 사회와 풍습과 문화 속에서 물을 기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또 영적인 의미로도 물을 기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죠. 그 후미의 부분이 오늘 여러분이 본문으로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깃는 여인이 물동이를 던지는 행동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여자가 물동이를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개의 중요한 동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개의 중요한 동사. 강민이 형 뭘까요? 예, 첫째로는 버려두고, 둘째로는 들어가서, 셋째로는 이르되, 말하고, 그런 거죠. 예, 행동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 버렸다, 그 다음에 들어갔다, 말했다. 할렐루야? 예, 뭐 별로 할렐루야 할 것도 없는데. 자, 하여튼 여러분이 이 동사를 잘 주목해야 돼요. 왜 잘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이 동사 하나하나에 감춰져 있는 메시지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물동이를 이제 버려두고 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이 버려두고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대로 놓아두었다, 그 자리에. 두 번째, 그냥 아주 박살나도록 깨버렸다. 셋째, 다음에 혹시 또 쓸까 해서 창고에 잘 갖다 놨다. 넷째, 다른 사람이 혹시 필요할까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다섯 번째, 당근마켓에 팔았다. 이건 깨뜨려 버렸어요? 어떤 의미로 더 강할까요?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거, 깨뜨려 버렸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미련을 두고 있으면 안 되죠. 또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면 안 되죠. 예? 또 과거의 그 미련과 어떤 뭔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 흔적을 남기면 안 되죠. 우리가 끊어버린다, 돌아선다, 회개한다, 내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내가 좋아하고 쫓았던 모든 것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하지만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더 이상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지금 28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세 개의 동사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녀가 보인 반응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의 동사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다? 예, 전제는 앞에 물동이를 열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동이를 전제하고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두 번째로는 들어가고, 셋째로는 이르되,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듣고 깨달아야 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미 여러분
뭐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셔서 말씀 듣는 눈치가 거의 한 20단, 100단은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더 큰 감동과 깨달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설교자를 잘 주목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버려두고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가 즉시로 이와 같은 행동을 취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 내가 꼭 물동이를 버려야 되나? 물동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놀라가지고 실수로 뭐 이렇게 버려두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동이를 버리는 온전한 역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기웃거리고 머뭇거리고 여전히 탐닉하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타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버린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없으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 가면 훈련소에서 입고 들어갔던 사복을 왜 다 벗어버리죠? 머리를 왜 깎죠? 왜 제식 훈련을 하죠? 바보도 아닌데 왜 고수경례를 하죠? 여기에는 다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군대라고 하는 명령 앞에 내가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즘은 뭐 저희 군대 생활 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게 군대가 싶은 그런 답답함도 있는데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설령 내 자식이 군대를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군대라고 하는 것, 뭐 어떤 인권침해나 그런 거는 없어야 되겠지만 뭐 어떤 그 편안함이 자칫 어떤 우리의 군인 정신과 군인의 어떤 사명과 그런 부분을 해칠 수 있다고 한다면 뭔가 좀 어떤 당군의 새로운 어떤 좀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핸드폰까지 다 쓰고 마음대로 뭐 외출하고 면회도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또 휴가도 자주 나오고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렇다고 뭐 저희 군생활이 어떤 군생활의 표범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온전한 군인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녀가 우물에 온 것은 물을 깃고자 함이었는데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고는 이것을 그 즉시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누구라도 종교적으로 죽은 후에 내세를 갈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믿는 어떤 그 신앙이 자기의 어떤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와 내세까지도 내 삶을 행복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여타의 종교와 비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움켜쥐고 쫓아다녔던 그 삶의 자리로부터 돌이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바로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버려두고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원어를 보니까 조금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포기하다, 돌보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물동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전에는 물동이를 잘 돌봐야 했어요. 왜냐 하면 그걸 누가 잃어버리거나 그걸 누가 훔쳐가거나 혹시라도 깨지거나 찌그러지거나, 그죠?
그러면 그 물동이가 그 가정과 개인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이 있잖아요.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물동이를 여러분 잘 관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관리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매일 수입을 주는 그 물동이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관리하죠. 직장 열심히 가야 안 가요? 가죠. 피곤하고 힘들어도 사업의 문을 제 시간에 열어요? 안 열어요? 열죠. 다 뭐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것, 그야말로 불철주야, 그죠? 불철주야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삶에 유익을 주는 그 물동이를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여러분 돌보십니까? 예? 직장에서 잘릴까봐, 사업에서 그냥 어려움 겪지 않을까봐,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까봐. 역시 제가 국어를 잘하는데도 버벅거릴 때가 있다는 것은 가끔씩 에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려두고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한 버려둠이 아니라 포기하고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도 담겨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부여잡고 있었던 것, 이전에 내가 그렇게 불철주야 돌보고 아끼면서 사랑하고 했던 그것을 이제는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완전히 삶의 방향을 돌린 사람은요,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분명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삐딱하니 돌아서가지고 여차하면 세상으로도 휙 돌아갈 수 있고, 여차하면 박쥐처럼 예수님께도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로 작정하셨다면, 내가 그렇게 돌이켜도 전혀 후회하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고 그 주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여잡고 움켜잡았던 그것을 이와 같이 수가성 여인처럼 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물을 깃는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물을 깃는다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어차피 다 물을 깃는 일이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서 쾌락을 쫓아 살고, 죄 가운데 희낙락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물동이를 이고 물 깃는 일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는 생존을 위한 현실입니다. 의식적 문제죠. 물을 깃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생존을 위한 현실, 의식적 문제. 이거 결국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맞춰져야 하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에 대한 이 선택의 문제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고 출근하고 사업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물동이를 버리는 그 믿음과 결단이 없어요. 물동이를 움켜쥐고 여전히 교회에 왔다가 주님 앞에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가볍게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무거운 물동기를 교회까지 이고 왔다가 또 물동기를 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목마름과 갈증으로 매일 의미 없는 삶이 매일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 이게 바로 물기는 일입니다. 목마름과 갈증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죠. 영혼의 갈증도 있고, 욕구에 대한 갈증도 있고, 명예에 대한 갈증도 있고, 재물에 대한 갈증도 있습니다. 만남에 대한 갈증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목마름과 갈증으로 매일 의미 없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물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이런 삶이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근데 즐겁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어떡하겠어? 이게 최선인데, 그러면서 그냥 그 삶에 만족하고 자족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 군에서 소명받고 신학교를 바로 입학하지 못한 상태에서 포항에서 한 2년 가까이 얼마간 이렇게 머문 때가 있었습니다. 뭐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성실하게 직장 생활했고, 또 월급날이 되면 옛날에는 통장으로 받지 않고 그냥 이제 봉투로 받았으니까 월급 봉투를 받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혼자 잠자는 방 이렇게 지낼 때 방에 와가지고 하나님 한 달 동안 일하게 해주셔서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이렇게 또 월급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11조 띄고 형수한테 줄 생활비 띄고 부모님한테 줄 것 띄고 이제 이러면서 예. 그런데 이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돈을 버는 즐거움 당연히 있잖아요. 예? 또 돈이 모아지는 기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예? 교회 자매들 마시는 것도 참 그때 많이 사줬는데 그만이 아니었어도 그냥 예? 집합에 샀을 때 이름도 뻥이고 예? 하여간 예? 뭐 먹고 교제하고 어울리고 얼마나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분명한 그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먹고 사는 이 일이 저한테는 대단히 고통이었어요. 내면에 월급 받을 때마다 이게 전부가 아닌데, 그 월급 받아 매일 내 육신의 삶에 주어지는 기쁨이 있지만 이게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 현실에 먹고 마시는 일에 매여있는 그것이 늘 불만족이고 내면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차여차 제가 군에서 소명을 받았고, 그리고 여차여차 그런 이유로 내려왔는데 제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냐, 당장 올라가요. 그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의 신학의 길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가장 소중한 것 때문에 내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지, 물동이를 버려두지 못하고 그 물동이에 찰랑찰랑 고여있는 그 재물과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족과 기쁨이 없는 학업, 직장, 사업, 이게 바로 물을 깃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들이 물을 깃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사람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세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생각을 즉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 생활에 머무는 사람들은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른 하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전에 여러분이 쫓았던 세상적인 가치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물질과 부귀와 명예를 동시에 여러분이 쫓아간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동이를 버려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지금 이고 있는 이 물동이를 버리고 깨뜨리지 않는 이상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뭐였어요? 들어가서입니다. 들어가서. 여 들어가서라고 하는 단어도요, 원어를 보면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가 즉시 예수님을 떠나 동네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거나 이거 뭐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술 먹은 사람이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버렸다, 물동이를. 그 다음에 마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을 여러분이 연상해야 돼요. 예? 저처럼 막 그냥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듯이, 예? 흔적이 보이지 않고 꼬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사라져버린 상태, 행동의 여운이 남아있지 않고 깔끔하게 그 자리를 떠난 상태, 이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들어오고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고 축복의 자리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머뭇거리십니까? 단호하십니까? 여러분 단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내가 버리는 일도 과감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해서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과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수가성 여인의 이 행동을 단순한 동사로 여러분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요, 앞의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보게 되면요, 이것은 엄청난 행동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았고요, 5번의 이혼 경력이 있고 6번째 남편을 지금 만나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누구를 의지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그리고 부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인생의 고달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더 이상 물기로 오지 않아도 될 만큼 상수도가 연결됐어요? 금덩어리를 예수님이 주셨습니까? 지금 남편보다 더 멋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현실적으로 그의 삶에 주어진 물동이에 복음하는 것은 그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 메시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예? 구원자.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다른 것 다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리고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지 아십니까? 들어갈까 말까? 진짜 들어가도 될까? 진짜 내가 예수께 한번 빠져봐? 손해보지 않을까? 후회하지 않을까?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모험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우장로님 이제 사위가 될 우리 최창색 형제님, 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 분위기, 어떤 관계 때문에 믿는 거 얼마 못 갑니다. 지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열정과 선한 영적인 감동이 우리 안에 없이 관계성 때문에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취미생활도 아니고 보통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들은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하고 좋은 집안의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삶의 가치, 이전에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을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삶의 가치로 바뀌어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련 없이 하던 일들을 뒤로 하고 달아나듯이 떠나는 모습, 이거 무슨 뭐랄까요? 도둑놈이 들켜가지고 막 그냥 달아나는 것처럼, 예? 뒤도 안 돌아보고, 예? 들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여러분 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물길로 왔다가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는 그 모습은 평상시에 그런 행동으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바뀌죠? 왜 감동이 없습니까? 저건 내가 당신을 보면 역시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역시 30년 믿었고 50년 믿었으니까 고개가 숙여지네요. 그 신앙의 관록을 무시할 수 없고 신앙의 열매를 무시할 수 없네요. 존경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진짜 고민이 많아요. 우리의 직분, 우리의 연륜이, 그리고 어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시간과 세월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상급받는 그런 통로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그 직분에 걸맞는, 그 신앙의 연륜에 걸맞는 신앙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동은 다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불일치되는 이율배반적인 이런 믿음 생활 속에 하나님 어떻게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엉터리로 예수 믿고 엉터리로 헌신하고 여러 어떤 상황과 환경에 내 믿음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는 큰 복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안 속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목회적으로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와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이상 여러분의 속사람과 인격과 모난 성품과 강박감들이 깨어지고 교만함과 게으름이 사라지지 않으라고 한다면 영적인 축복과 은혜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떤 면에서는 단호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냥 뭐 실실 웃으면서 그렇게 듣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게 복음인 줄 아십니까?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예? 우리 영혼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가벼운 줄 아십니까? 저는 요즘 이 복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요. 왜 이 강력한 복음이 늘 강단에서 예배 때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왜 우리를 뒤집어 놓지 않을까? 저 자신에 대한 깊은 회의를 하면서 설교도 점검하고 열정도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복음은 변함이 없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여전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거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자화자찬에 빠져있고 자기 합리화에 머물러 있고 핑계대고 변명하기를 좋아하는 이 신앙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먹고 사는 일도 고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신분이나 생활 형편 보면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고기 잡고 뭐 세리고 뭐 변변한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너 날 따르는 조건으로 너 부모님, 너 가족들 집 한 채 내가 해결해 줄게. 재산 얼마 평생 먹고 살 거 한 10억 내가 줄게. 이런 해결해 주시고 따르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게 합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우리가 자신을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스리도록 드려야 돼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복음 앞에서 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데요? 바쁜데요? 애들 키우기 힘든데요? 먹고 살기 어려운데요? 그런 이유와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신앙을 변명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이르되, 이건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2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죠?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이제 우리가 물동이를 버리고, 잘 들으세요. 주목하세요. 물동이를 버리고 들어가서 말합니다. 자, 버린다는 거 의미 잘 깨달으셨죠?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다. 이제 말하는 거 남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남은 신앙의 숙제가 뭔가 하면 예수를 말하는 삶이에요. 예수를 말하는 것은요, 말로 말하는 것도 있고 행동으로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더 강력할까요, 여러분? 말이 강력해요? 행동이 강력해요? 행동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행동으로 복음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말로만 복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먹힙니다. 어렸을 때는 이래 와, 교회 가자, 다 끌려와요. 어렸을 때는 적어도 주일학교 때까지는 교회 가자 하면은 좋든 싫든 부모 그늘 안에 있는 게 밥도 얻어먹고 간식도 얻어먹고 용돈도 받으니까 잘 쫓아다녀요. 중학생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 학교 선생님이 부르면 대답하는 그 표현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고 하죠. 1학년 때는 저요, 2학년은 왜요, 3학년은 뭐요,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방치하고 통제불능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배우에 그 아이의 영혼과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향을 주고 그 아이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강력한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부모의 그 아주 고상한 어떤 지식과 교육 철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떠나서는 교회 교육도 안 됩니다. 아이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막 뭐 선물 쭉 어디 데려가고, 예, 뭐 놀이동산 가고, 끌어모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물에 그냥 코 빠진 그냥 그물처럼, 예, 다 새버립니다. 소용없어요. 여기서 이루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밭에 지금 추수해야 할 때가 이를 만큼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사마리아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상종을 안 했죠. 우리가 이 4장 1절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쩌다가 그냥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리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물동이를 버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들어가서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11월 초주일 감사추수주의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10월 한 달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 추수의 달입니다. 계절적으로 추수의 계절이지만 영적 추수의 알곡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물동이를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찾아가야 하고 만나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시대 상황을 보게 하고 그 문제를 보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 수가성 여인의 궁극적인 사명과 역할은 그 주님을 만나 나 한 사람 구원받는 일로의 만족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게 하고, 사마리아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백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